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번성하고 번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허락되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베르너 랭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이 진격해 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심정으로 짐을 꾸린 뒤에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아들이 잠깐만요 라고 하더니 피아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찬양하던 피아노 앞에 앉아서 큰 아들은 그들이 즐겨 부르던 옛부터 도움되시고 라는 찬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켜 내 소망 되신 주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부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격려를 받고 아주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렘케 가족은 피난길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의 경주를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피난길이었지만 평온했다라는 그런 고백의 글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은 영혼의 닻입니다. 이 닻은 이 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영혼이 또 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주는 것이 영혼의 닻입니다. 닻이 없으면 배는 바람과 물결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없으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기후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 그분과 하나로 묶이게 되어서 삶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가 얻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역경을 헤치고 날아오를 수 있는 힘도 얻게 됩니다. 피곤함이나 지침도 모르고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히브리서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히브리서의 말씀이 깊고 오묘한지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복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이요, 요즘에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과 없이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에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맹세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주신 복의 내용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오래 참음으로써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하신 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잠시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요 또 영혼의 복까지도 허락하시는 아버지십니다. 13절로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면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복주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한참 설교했던 게 뭐냐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복주의에 대한 강조 때문에, 기복주의는 우리가 받는 복이 아닙니다라는 강조 때문에 도리어 한 가지 약해진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복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도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라는 말을 못합니다. 어찌 된 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사탄의 노략질에 당했다. 복 이상한 복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짜 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냥 어떤 혼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전히 약속의 말씀의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님을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복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주죠? 자꾸 선물을 줍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복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놀랍죠? 가끔 저는 제가 홍성 이렇게 신방하면서 들판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전 복 저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다 볼 테니까 다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면 다 주겠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당대 때 주지 않았습니다. 겨우 조그만 묘지 하나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하늘의 별을 보아라. 하늘의 별을 보면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은하수만 해도 그것처럼 너에게 그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셨나요? 그렇게 주진 않았습니다. 겨우 몇 명 주셨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너에게 허락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살았던 작은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복주심의 언약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혼의 번성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번성의 복.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신들의 후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서 보았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영혼이 얼마나 부여했을까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의 번성의 복을 소유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주심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동서남북을 보라 다 주겠다 안 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성전 앞에 왔는데 주께서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행복한 겁니다. 풍요로움 속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눈으로서 보았고 영혼의 번성의 복이 이런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에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큰 안위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시작.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난번에도 꼬다리 먹고 참 맛있었는데 오늘은 꼬다리를 저만 본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많이 먹었나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막 조는 거예요. 일어나라 해도 여러분, 이 시간에 졸음이 다 달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대부분 말 못하고 꼬다리를 먹어도 여러분 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제가 꼬다리라고 해서 혼났어요. 코다리 코다리라고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큰 안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것들은 하나같이 고통의 문제와 좌절의 문제들입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지공락 상아를 막론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외로움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구다하고 그러다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마음에 큰 공허함이 몰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체면이 있지 말을 못합니다. 다만 그저 그렇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그런데 마음은 더 뻥 뚫려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런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의 복은 이런 문제들로부터 시간 속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큰 안위를 허락하시는 영혼의 소망이십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트루니에가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학자고 아주 유명한 저서가입니다.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그 안에 제가 한동안 그분 책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쓴 책 중에 듣는 귀라는 제목의 신앙 간증집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와 아주 금실이 좋았는데 아주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리스로 휴가를 갔다가 아내가 심장마비로 그냥 이제 생명이 다 하게 된 겁니다. 죽기 직전에 그 아내가 아주 평화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먼저 가신 분들을 만나서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이 말에 이 폴 트레이니가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야,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써 극복해 나가는구나 하는.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보낸 뒤에 트루니에 박사가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더 훌륭한 책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상실이라는 단어가 이 질문의 대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겁니다. 상실된 거죠. 여러분이요, 복음은 여러분의 그 상실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잃어버린 그 무엇의 상실의 문제 앞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상실되었으면 문을 닫아 거는 겁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홀로 있는 독방으로 우리의 마음을 밀어넣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아주 철통같이 내 마음에 문을 잠궈버립니다. 이 문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겠다. 이건 나의 자존심이다 하고 딱 그걸 장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평안한데 한쪽 마음속은 큰 안위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영혼의 고립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의 고립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 영혼의 고립을 끊어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끊어버려야 합니다.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더불어서 예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즐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춤을 추며 슬퍼하며 함께 먹으며 영혼의 고립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도리어 소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큰 안위로 나오라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된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안위의 피난처, 영혼의 피난처로 들여놓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지고 나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복주심의 안위의 은총이 무력감에 시달리는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싸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주께서 대신 싸워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은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그리고 복음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영혼의 안위의 복이요, 평안의 번성의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다체 견고함과 힘이 되어주시고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최고의 복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안에 보면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이 성소라면 이게 지성소입니다. 이곳에 법궤가 있는 거죠. 말씀의 법궤가. 이 지성소라는 개념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주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이 지성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발등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 드리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름으로 밑에는 가득 차서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데 모세만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영혼의 지성소에서만 뵐 수 있는 하나님의 만남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거룩하지 않으면 바로 즉사했습니다. 바로 죽어 나가는 겁니다. 방울소리 안 들리면 끈을 잡아당겨서 끄집어내야, 들어가면 죽으니까 끈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주인께서 닻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닻을 튼튼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지성소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똑바로 나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주님의 지성소에 믿음으로써 들어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 중의 복이요 영혼의 번성의 복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참된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영혼의 닻을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닻이 견고하고 힘이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동시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인도해 가시는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영혼의 힘과 견고함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번성의 복입니다. 이 영혼의 번성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모든 것들 안에서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